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강으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2강에서 묻이 드러나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칭하신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것은 라키아, 바로 편철을 펴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 밟은 것들, 우리의 마음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은 높은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높은 사상의 쌍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하늘에는 마임과 마임이 있습니다. 쌍수로 있습니다. 즉 마임과 라마임처럼 내 안에 오르와 또 호세크가 있습니다. 빛으로 계몽된 것과 무지로 계몽해야 할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우리 마음의 인식을 단단히 밟아주듯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인식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툼하고 일어났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묻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고 나니까 내 속에 텅 빈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볼 때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부끄러운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참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콤이라는 것은 일어서다, 부활하다의 뜻으로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었다가 당장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 쓰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전환해서 새로운 기쁨이 찾았다면 그것도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묻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야빠샤라고 말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묻을 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빠사를 땅이라고, 땅은 아레츠를 말합니다. 이 땅 아레츠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에서 이 지를 말합니다. 땅을 말합니다. 바로 이 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 바탕으로 내면의 바탕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밭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묻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본질 바탕에는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내 속에 부끄러운 것, 그것을 내가 계몽해야 할 그 마음이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라는 얘기는 엘 마콤 에하드 라는 뜻으로 기술을 잡고 일어나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다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여기서 쿰이 나옵니다. 엘 마콤 할 때도 쿰입니다. 이것은 이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달리다 쿰 한다는 얘기는 이 탈라라는 얘기는 어린 양, 바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말하지만 어린 소녀란 뜻입니다. 이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어나려면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곳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그곳에서, 그 복잡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청결하게 되면 바로 내려간 만큼 인식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청결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내 마음이 단순한가? 여러 가지 이익과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으로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결한가? 단순한가? 평안한가? 이것을 살펴볼 때 내가 정말 불안에 잡혀 있다면 아무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는 말씀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에 꽂히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쿵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추는 원래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은 우리가 메말랐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가려져서 있으면 들어도 모릅니다. 바짝 메마르지 않은 마음 밭은 물로 벙벙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씨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팅팅 불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모습이 아닌 채로 그대로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항상 나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청결한가, 단순한가, 평안한가, 이 말씀을 항상 나를 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좋아야 밭이 좋습니다. 밭이 좋아야 작물이 잘 됩니다. 그것처럼 좋은 물은 밭이 잘 되는 것처럼 올바른 사상은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출 땅이라 칭했을 때 이 아래층은 땅인데 땅에는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밭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화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바로 나의 심술과 고집과 욕심과 남을 무시하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과 배려심 없는 것과 게으른 것과 인색한 것들, 제게도 이렇게 많은 보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서 캐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평안이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면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모인물을 바다라고 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인물은 바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인물에서 모이다라는 얘기는 카바라는 뜻으로 바로 소망, 기대하다, 모이다의 뜻이 있습니다. 바라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레 미크베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바로 내 속에 무지와 혼돈과 공허한 것들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묶이는데 소망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서 어두움들이 묶여질 때 내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서 이 소망, 모인 물에 모이다는 뜻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인가?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묶어지고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 소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임은 우리 내면의 인식 체계를 말하고 또 여기서 유옴이 나옵니다. 이 유옴은 날이고
계몽을 말합니다. 욤욤 할 때, 욤욤 에하드 할 때는 욤은 첫째 날 할 때 욤이 나옵니다. 이 날이라는 뜻은 계몽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욤이 두 개가 붙어 욤과 욤이 붙을 때 야밈이 됩니다. 이 야밈이 무엇일까요? 야밈은 바로 우리의 인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인식 체계가 바로 쌍수로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쌍수가 되고 오르와 후소크가 쌍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야밈에서 야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물과 물이 모인 이 야밈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얌으로서 명사로 이름값을 갖게 됩니다. 얌은 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야밈이라는 것은 바로 바다의 복수를 말합니다. 즉 모인물은 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소망은 때가 있다. 즉 얌은 계몽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모인물 내 안에서 어두움이 묶어져야 되고 이런 소망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언제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샤마임은 마임의 쌍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식이 하나님께로 갔는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일이 시작될 때는 먼저 우리는 나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킨 자는 생각을 지키게 되고 말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생각하고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얌은 이 마임의 복수로서 바다, 큰 강, 지중해, 서쪽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은 인식의 쌍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계몽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큰 강처럼 많은 물들이 모여서 흘러드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처럼 많은 인식들이 모여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이 계몽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인물을 바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몽되어야 할 것이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은 오르입니다. 오르는 빛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중심으로 배우는 것을 우선할 때 우리는 계몽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 속의 무지가 빛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계몽이며 진정한 계몽은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계몽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안에 빛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음으로 불이 붙으면 우리는 우리 속을 무지를 발견하고 무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훈련하며 또 그 말씀을 반복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게 둘째 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을 보화를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부끄러움을 알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돌이키며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무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무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아침에 쟁기를 잡고 힘을 내어서 일하러 나가는 이 복회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한 절 한 절, 한 단계 한 단계 창조의 내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하면서 2절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 땅은 어떤 것입니까? 무치야, 모인 물이야. 이렇게 자세히 서서히 한 겹 한 겹 단계별로 우리에게 우리 내면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했을 때 내 마음은 이런 것이야 했지만 거기서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구나. 또 부끄러움이 또 모여서 모인 물이 바다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묻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것 카라입니다. 카라. 선포하다의 뜻도 있지만 외치다, 선언하다, 찬양하다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이크라 할 때는 최종 소망을 얘기합니다. 바로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최종 소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모임물이 바다가 되고 묻출 땅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최종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몽되는 것,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내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말씀을 인하여서 익히고 훈련하며 그 말씀을 책임진다면 책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임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며 최종 소망을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1장에 있는 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돌아보며 나의 어두움과 무지를 살펴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의 사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키토브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무엇일까요? 선하다, 아름답다의 뜻이 있지만 진정한 토브는 나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나를 벗겨낼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또 나를 벗겨낸 자는 미소가 나오며 밝아지는 표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근심이 있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명랑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바얄의 키토브, 바로 바얄의 키토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감찰해 보니까 좋았는데 그것은 왜? 선하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둘 변화된 것들, 반복하여 훈련한 것들, 또 오늘의 말씀처럼 모임물이 바다가 되어서 계몽의 소망을 가진 것들, 또 묻출 땅이라 하면서 내 안에 부끄러움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작이구나, 내 마음 같은 부끄러움밖에 없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묻출 땅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부끄러움 뿐이고 내면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서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묻출 땅이라 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